겠습니다. 오늘 봄에 단비가 내렸네요. 우리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단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서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책임에 관한, 용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고백하며 이런 얘기를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제 이렇게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을 놓아드리려고 노력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4절에 한번 보시면은 빌라도가 이제 얘기하죠.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이제 이렇게 분명히 무리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무리들의 고발은 세 가지였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을 미혹한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 자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면서 백성을 선동하는 자다. 이제 이 세 가지 죄목을 가지고 그렇게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거짓 고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죠. 빌라도는 그렇게 허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 유대에 파견한 유대 총독으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인 센스가 이제 있었던 사람이 이제 빌라도였던 거거든요. 벌써 무리들의 죄 그 목을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살피면서 이분에게는 죄가 없는 거구나. 이 빌라도가 이미 캐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빌라도가 내놓은 타협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타협책이 뭐냐면은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16절 빌라도가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때려서 놓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기 22절의 끝에 부분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때려서 놓으리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밀란과 살인의 주동자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결국 이 빌라도를 재촉하죠. 23절에 보면은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25절에 그들의 뜻대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빌라도의 그 실수와 죄의 몫을 우리가 보게 이제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고난을 받으사 이제 그 고백을 이 사도신경 안에 넣었던 이제 것이거든요. 이 빌라도의 도대체 죄가 잘못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의 이 로마에서 파견한 유다의 총독은 먼저는 황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것은 팍스 로마나 이 로마가 세계의 평화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을 파견을 했을 때 그 총독은 그 지역의 평화를 잘 이끌어야 될 책임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총독에게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었던 건 아니고 백성들이 총독을 고발하면은 총독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쫓겨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빌라도에게는 과거에 약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뭐냐면은 그가 이 가이사랴에 이제 유대 총독으로 파견이 됐을 때 그는 로마에 이 가이사 황제의 신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성한 땅인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 가이사의 신상을 들고 그것도 새벽에 군대를 이끌고 이제 들어오죠. 여지껏 그러한 통치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 이 황제의 신상을 갖고 들어왔다라는 것이 새벽에 들어왔기 때문에 몰랐다가 이제 낮에 유대 백성들이 알게 된 다음에 이제 폭동이 일어나죠. 그 신상을 그것을 이 예루살렘에서 들고 나가라는 거죠. 이 빌라도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중간중간에 집어넣어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위협을 했죠. 죽이겠다고. 그런데 유대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을 땅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죽이려면 죽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걸고 그 신상을 내보내지 않으면은 우린 여기서 다 죽겠다. 이제 결사항전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천하의 빌라도라도 결국에는 이 유대 백성들의 뜻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신상을 예루살렘에서 철회하죠. 근데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약점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이렇게 평화롭게 다스리지 못했던 그러한 지혜롭지 못한 그런 총독의 모습을 먼저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한번 우리 13장 한번 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누가복음에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한 구절이 나오죠. 거기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래도 굉장히 지혜로운 통치자였습니다. 로마 통치자였던 거죠. 로마는 공공시설을 그들이 통치하는 곳마다 잘 세웠습니다. 이 로마가 자랑하는 것은 수도시설 아니에요.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의 문제는 수도 문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 외곽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도시 한복판에 이제 수도를 이제 수도관을 세우는 것을 그가 이제 기획하고 이제 그 일을 추진합니다. 근데 그 공사비가 문제잖아요. 뭐든지 돈이 문제거든요. 근데 빌라도는 그 돈을 어디에서 충당을 하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졌던 그 돈을 가지고 그 수도 공사를 하게 됐던 거죠. 이제 그게 유대 백성들한테 이제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폭동이 일어나죠. 이번에는 빌라도는 또 로마 군사들을 평상시 복으로 위장하고 유대인으로 위장해가지고 몸에다가 곤봉을 차고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자는 때려서 이제 그걸 진압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군중들이 워낙에 강하게 나오니까 로마 군인들이요. 그냥 몇 사람만 때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폭동을 진압하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죽은 사람 중에는 깔려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됐던 거죠. 이러한 과거에 그에게는 약점, 그에게는 정치 지도자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가 이제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은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누가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관해서 누가는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결국 이 유대에서의 폭동, 이 폭동은 갈릴리 사람들이 주동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을 무리들은 딱 이용을 해서 지금 이 빌라도의 약점을 붙잡고, 봐라, 바로 이 예수라는 자는 유대에서 소위 가르치고 또 갈릴리에서부터 그의 그 폭동을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자다, 이제 이렇게 이 빌라도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항상 마귀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가지고 결국에는 그 과거의 죄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죠. 과거의 우리의 약점, 과거의 죄, 과거의 실수, 꼭 항상 그 과거의 죄를 우리가 용기 있게 회개하고 또 용기 있게 우리가 참회하지 않으면은 그 과거의 죄는 항상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된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굉장히 그래도 어리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6절에 한번 보시면은 빌라도가 듣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마침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헤롯 안디바가 있었어요. 이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넘기죠. 마침 이 헤롯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거든요. 유대의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는 여기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너무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얼마나 그가 보고자 한지 오래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헤롯 안티파스의 예수님을 향한 그렇게 만나고자 했던 그 마음의 간절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 아니고, 이 헤롯 안디바는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목적은 뭐냐면 소위 재미삼아입니다. 재미삼아서. 그분이 그런 그 기적을 행한다고 나도 한번 볼까? 재미삼아였던 거죠. 그런데 9절에 여러 말로 묻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기 때문에 11절에 보면은 그때 헤롯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깁니다. 희롱하고 그리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아보내죠. 다시 말하면은 이 헤롯 안디바는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그 앞자리에서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목적이 그분의 말씀을 들어 죄를 회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재미삼아 만나기를 원했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그 예수님이 누굴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재미삼아서. 그래서 희롱감으로 예수님을 지금 엄청나게 조롱하고 소위 놀잇감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모든 희롱, 또 수치, 또 조롱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빌라도와 이 헤롯의 이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겪으신 그 수치와 또 모욕과 또 희롱과 조롱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과 이 헤롯의 모습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역사적인 기록이 있을 텐데 라고 해가지고 찾다가 참 놀라운 글 하나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 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 역사가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평가자들은 그는 정말 탁월한 역사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의 평가는 뭐냐면 매국노다라고 하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요세푸스인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조금만 로마 편에 서게 되면은 그는 매국노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조금만 로마 편에 쓴 자는 로마를 옹호한다 그러면 매국노였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요세푸스는 이 굉장히 헬라 이 철학에 아주 심취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이 정치나 이 문화나 제도에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요세푸스는 매국노 같은 인물로 비춰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의 역사에 있어서 거의 유일무이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기록을 남긴 사람이 또한 이 요세푸스가 이제 되는 거죠. 저는 그 요세푸스의 그 유대 고대사를 찾아보다가 너무 놀라운 한 그 짧은 글 하나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로 한편 이때에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사람. 만약에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조금 의아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선생이었다. 이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요세푸스의 기록인데요. 여기에 날짜까지 적혀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가? 주후 33년 4월 3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거기에도 날짜가 적혀 있어요. 4월 5일이라고.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뿐 아니라 그에 관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다. 그의 이름을 본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남아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유대가 자랑하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인 거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 지역에서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셨잖아요. 딱 오늘 말씀과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루살렘 변방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 온 땅에 증거된 구원의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이 사순절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의 문제는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이렇게 초대교회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모든 그러한 잘못을 떠넘기고 있는 걸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죄가 없는 것도 알았죠. 또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헤롯처럼 조롱하고 희롱하고 놀잇감으로 보려고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단순히 놀잇감 정도밖에 보여지지 않은 거죠. 그러나 정말 이분이 누굴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가 혹 빌라도라도 이분은 그리스도이시구나. 빌라도가 알았다면은요, 그렇다면 철저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것은요, 그의 책임 회피가 되는 거죠. 용기의 부족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어찌 본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을 받은 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한 우리의 책임 회피가 아니겠냐는 거죠. 오늘 이 빌라도의 이 문제는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알았음에도 그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넘기고 말았던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수요일날 정말 우리에게도 이 복음 전할 용기가 있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라면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왜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건지, 그것은 용기의 부족이 아닌 건지, 책임 회피가 아닌 건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사명, 책임이 아닌 것인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으면서 하나님, 어찌 보면 이 빌라도의 용기의 부족은 우리의 용기 부족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용기 내서 예수님을 전하는, 아니 기쁨으로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손만 내밀면 살릴 수 있는데 손 내밀지 않는다면 이건 엄청난 죄고 책임 회피가 아니겠어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빌라도의 죄와 다름이 없는 죄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도 그의 책임 회피는 우리의 책임 회피가 아닌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이 땅에는 헤롯같이 그렇게 아예 그냥 아나무인인, 그렇게 주님의 사도인 것을 알면서도 세례요한의 목을 자를 정도로 그렇게 아무런 그러한 진리에 대한 그러한 분별력조차 없는 아예 파렴치한 그러한 그 헤롯 같은 인생은 차치하더라도 빌라도 같은 사람은 그래도 아주 양심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분별력도 있고 정치적인 센스도 있고 판단력도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용기 내지 못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도 용기 내지 않겠냐? 복음을 위해 용기 내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당당하게 전하는 용기 내서 이 놀라운 소식은 저 예루살렘 저 구석에 있는 그 소식이 아니라 온 땅에 증거된 소식인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오늘도 용기 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하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 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증거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요. 하나님, 우리도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빌라도처럼 책임 회피자가 아닌지, 우리도 용기 내지 못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 주변 사람에게 증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주님이 나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책임을 주셨는데 그 책임을 애써 외면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빌라도의 가장 큰 죄는 책임 회피였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 내지 못했던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으면서 하나님, 오늘 정말 용기 낼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